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록, 목적, 배경, 수신 교회의 상황 이런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 1서가 편지인데 이 편지의 시작은 독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편지의 형식과 다릅니다. 말 그대로 발신자나 수신자나 문안 인사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만큼 인사까지 또 이런 수신자와 이런 소개를 다 생략하면서 전해야 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신자 교회는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고 있고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기력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리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이 교회에게,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시작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생략하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 들었고 보았고 만졌습니다. 다른 말로 목격자이죠. 목격자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의 이 말을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기억나십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자일까요? 믿지 않는 자일까요?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 예수를 이미 믿는 자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일까? 그것은 성도의 모든 신앙과 삶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 해결은 여전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정체성이 있고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나는 누구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문제 앞에 우리는 서 있지만 성도는 문제와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고 교회는 흔들림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같이 읽으실 분은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너희는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 공동체를 가리키고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귐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사귐의 뜻은 이렇습니다. 상호 간의 공통점을 발견한 대상이 공통된 정서를 나누며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어렵지요. 공통이라는 단어밖에 안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사귐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5절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누군가에게 필요한지를 살펴보면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서로 간에 그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면서 공동체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귐이라는 단어의 뜻은 성도 간의 교통, 교제, 나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교제는 단지 인간과 인간의 교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나아갑니다. 3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이 사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당연히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명칭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 교회가 크고 건물이 작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작다.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말을 본 적이 없고요. 교회는 1차적으로 건물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 교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에는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교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고백 중에 혹시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라고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은 교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교제는 성도의 교제를 포함하여 그 교제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축복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필연코 성도의 그 교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성도 안에, 그 모든 성도 안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는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더 아름답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각 성도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힘써 그 교제에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까워질 때, 저 사람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사람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성도와의 성도 간의 이 간격도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 이 두 교제에 모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교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고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적극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그 말씀 읽기와 기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예배에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예배라는 그 시간 속에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우리가 드렸던 성찬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소중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함께 뗀 떡을 먹고 흘린 잔을 마실 때 그 속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찬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로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은교회는 또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장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식탁 교제, 구역 모임,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한 또래 모임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이지요. 이런 모임은 참 성도가 많지 않는 교회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가깝게 만날 수 있고 만나서 서로 알아가면서 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도의 모임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 세상의 모임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세상의 모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딱 한 가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가 근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성도와의 교제가 가능한 것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에는 세상의 모임과 달리 그리스도, 예수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제를 할 때 그 교제가 더욱더 인격적이고 사랑의 교제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제라는 말은 그 모임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꼭 나누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나눔 가운데 말씀 속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나눔이 빠지면 그 교제의 시간은 세상의 모임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삶을 나누고 지난 한 주를 나누고 그냥 이렇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고 또 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자체만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삶 나눔만 했을 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삶 나눔만 한 다음에 뭘 했지? 기억이 나지 않는 느낌,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때론 말씀이 빠진 삶 나눔만 하다 보면 그 모임에는 서로 상처 주는 말도 오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살아온 삶의 환경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권면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권면과 경험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고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삶 나눔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진리이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나눔 속에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도의 나눔 속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대한 문제 해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우리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임 속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한 주 동안 어렵고 감사한 이야기 필요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데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에 대하여 나누는데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말씀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임을 위하여 모임하기 위하여 설교를 들으면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설교를 사모하면서 그 중에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 자리에 모임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느끼고 또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그 모임 가운데 나누십시오. 분명 그 모임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하나됨의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까? 그 교제에 힘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교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은 사귐을 가지는 데 있지만 그의 결과는 충만한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경의 다른 사본에서는 너희의 기쁨이라고 기록한 사본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교제 가운데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교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충만하다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넘쳐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 풍부한 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 넘치는 그 풍성한 기쁨을 말합니다. 또한 그 기쁨이 유지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한국에 2017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있을 때는요, 이제 공부도 많이 못하고 신앙 생활도 짧고 했지만 그때는 진짜 기뻤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되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그런 기쁨이 점점 고갈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그 기쁨을 누리십니까? 우리는 그 충만한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충만한 기쁨을 위하여 그걸 우리가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 넘쳐 흐르는 그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경험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빠른 변화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른 기간 내에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류라는 문화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마다 경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나라가 발전하고 개인 경제 수준이 높아졌지만 사람들의 행복감과 기쁨은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행복 지수는 2023년 기준 137개 나라 중에서 57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넘치는 기쁨은 경제와 소유와 무언가를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사정만 알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은 무언가를 가졌을 때 그 기쁨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게다가 그 기쁨은 넘쳐 흐르는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그 충만함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충만한 기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좋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안식하며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에덴 동산에 하나님도 없고 여자 하와도 없이 아담만 있었다면 아담 혼자 과연 여전히 행복하고 기쁨의 충만함을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혼자 사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궁극적인 근원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하와와의 그 교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를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이 인간들도 인간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기서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라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즉 교제 속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인간은 이 충만한 기쁨마저 상실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사랑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여 하던 아담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관계가 이제는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관계, 교제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오는데 교제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제 더 이상 충만한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서나 그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교제와 기쁨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온갖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대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버림받고 영원한 고통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 속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최영삼 교수님께서 본회포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에게 형제가 된다. 우리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려면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거나 희미해질 때 우리는 언제나 다시 세속적인 인간관계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정체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함께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한 개인은 더 이상 한 개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런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만,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교제를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쁨을 찾습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기쁨은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천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데 힘써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